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믿음, 순종, 복음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전도하는 줄 알고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케 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을 피해서 배를 타고 아덴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주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그 말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다시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의 이 중심지로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학문과 철학이 발달했지만 종교적으로는 미신이 가득했고 불경건했습니다. 공식적인 우상만 300만 개가 되었고 신상은 3만여 개나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전의 도시인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세워진 이 우상을 만나는 것이 더 쉬운 이런 도시였습니다. 생명 없는 이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신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할까 또 심판을 받을까 이런 데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단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분명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24절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만 3만여 개나 이제 되겠죠. 신상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그렇게 섬기는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다르시고 친히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또 세계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과 낮이 생기면서 어젯밤에 주무시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자전케 하시는데 정확하게 밤과 낮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아덴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가? 우리는 혹시 우리의 그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해 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믿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온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혈통이고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받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호흡을 허락하시고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저희가 호흡 못하죠. 자연과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친히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계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그분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신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모든 필요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또 깨워서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아덴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런 형상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래서 죄악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는데 마음 빼앗기는 이 땅의 그 모든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헛된 것들이 다 부질없고 회개해야 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화의 주제가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끝에는 다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 맺으셔야 될 줄 압니다. 믿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하거니와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다른 얘기 쭉 하시다가 끝에는 꼭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셔야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제 일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 모든 이 심판의 권한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한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덴 사람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온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에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이 구원 얻을 길,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저녁에 우리 초등부 설교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찬양을 듣고 있는데 1시간 동안 그 똑같은 거 계속 듣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그 똑같은 걸 왜 계속 듣냐? 다른 거 듣고 다른 거 듣고 다른 거 듣지.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들어도 은혜 받으니까 똑같은 거 듣지. 이제 그런 말을 나누면서 끝에 당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을 수 있냐는 거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노했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 말 못하고 쓱 지나가요. 그래서 저가 이제 그런 거예요. 나는 생명을 주신 나에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1000번을 불러도 그 은혜가 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에서 이처럼 다 열어주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 복음,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몇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우상의 그 도시에서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진 그 땅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찔림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절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그 기대와 소망이 그 믿음이
그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다 하나님 것이니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뜻에 순종하며 생명과 같은 이 복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